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내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도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며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예상치 못한 우회로 첫 번째 시간으로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월요일 소지에서 다룬 것은 시편 23편 3절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지금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 23편 4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은 항상 푸른 초장이 아니라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문제이지만 후일에는 반드시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이 아픔이 하나님에게도 아픔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그 고통이 그 아이를 성장시킬 것을 알고 있지만 고통당해 울부짖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마 아이보다 더 큰 아픔을 지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만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만약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분명 그 고통은 경감될 것이고 아픔은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초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능한 경험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단하기 위해서 경험해야 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경험하고 뛰어넘어야 할 현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실 당연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보통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변가를 끼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길을 통하여서 애굽과 가나안을 오고 갔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갈 때도 이 길을 이용하였습니다.
요셉도 이 길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오랫동안 가나안과 애굽을 연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였고 물이 없는 사막 광야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이 해변가를 끼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맺어야 할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던 모든 습관들을 이제 다 버리고 하늘 시민으로서 배워야 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가져야 할 습관과 마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만나 사건과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늘 시민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변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깊은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변가로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사사건건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출애굽 1세대처럼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한 이곳이 분명히 사망이고 광야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는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폭탄이 쏟아지는 피난길에 엄마 품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히 잠들 수도 있고 비록 편안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홀로 남으며 자기 방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는 영락없이 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은 자신이 잘못 인도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랐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두려워하지 않을 법을 배우기 위해 어둠 속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 목자는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때때로 예상치 못한 우회를 만날 수는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쩌면 수없이 많이 통과해 왔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15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때 쓴 것에 대한 생각을 돌이켜 보배롭고 광명한 허락의 말씀들을 생각하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인간의 영혼에게 보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임종의 침실 곁에 서서 그리스도인이 훌륭하게 이겨내는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활동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예수님께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 힘겨운 터널들을 우리가 통과했던 경험 말입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배신하지도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경험, 그것이 우리를 무사히 통과하게 만든 경험 말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새해 결심했던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다면, 계속하고 계신다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여 잠시 멈추었다면 이 계기로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강권합니다. 말씀의 양식이 되어 넉넉하게 오늘도 우리가 시련 당할 때에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외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삶에서 마주하는 골짜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고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성장하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함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날에 그 어떤 골짜기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담대히 강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